4월 25일 화요일 일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발을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합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개인적으로 다들 큐티 하셨는지요? 힘들지만 말씀이 결국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그 말씀 묵상을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스가랴가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선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참 좋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혹은 저러한 분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데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심령을 지으신 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심지어 어찌 보면 온 우주보다 혹은 온 세상보다 큰 사람의 심령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면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취하게 만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바로 서지 못하게 할 것이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취하게 하는 잔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어서 그 누구도 그것을 움직이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움직이게 하려다가 되레어 다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술잔은 건들면 건들수록 취하게 되어서 사리 분별도 못하고 제대로 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 돌은 밀면 밀수록 그것을 치우려고 하면 할수록 본인들이 다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화로 같게 하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불이 나서 그들조차 그냥 태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율성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 곧 선택하심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 여전히 큰 산과 같은 존재들이 질비합니다. 그러나 그 큰 산들이, 그 현실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를 건들 자가 아무도 없고 되려 건들다가 그들이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더 나아가 10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앞에 읽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보호만이 아니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저는 이것을 쉽게 은혜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생각해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은혜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요, 단순히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저것을 원합니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채워야 하는 것, 기껏해야 은혜 주시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겠습니다 정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굉장히 찌르게 되었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발을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고요.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라고 간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늘 제 자신만 바라보고 저의 아픔과 저의 힘듦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은혜를 주실 때 그때 비로소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게 되고요. 그때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본인의 아픔으로 동일시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은혜를 입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품어보기 참 어렵습니다. 품어본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대충 알 수 있고 대충 생각하죠. 정말로 우리가 타인의 아픔이 진짜 나의 아픔처럼 다가오면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힘들다고 매일 밤마다 연락이 오면 다 피하게 되죠. 우리는 그래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와 독자 아니겠습니까? 장자와 독자를 위해서 그 어미가 통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니 비로소 깊은 통곡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그것이 무슨 축복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곳에 마음이 있고 어느 곳에 눈물을 흘리시는지를 그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보호하심,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으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지 말게 해주시고 진짜 은혜, 참된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그리하여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통곡하는 것,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